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기쁨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51장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만하면 주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모여 흘렸네.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내 보소되는 밤하늘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고 늘고 막아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믿고 숨는 밝은 내 참내 기쁨 영원하 늘고 끝까는데 아파볼 수 없네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믿고 숨는 밝은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숨는 밝은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은혜 받길 사랑해서 우리 같이 잠시한 동안 한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내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예배하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들을 주님 알려주시며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과 함께하는 때문에 아버지는 많은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중에도 우리가 지고야 하는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하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가 있다면 이 땅에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목적시켜 바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같이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말씀을 보내주시 저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의 말씀을 봅니다. 룻기 1장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못 찾아서 성경을 못 찾는 게 찬송을 찾다가 말이야 찾았어. 자, 룻기 1장 1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어 그의 아내에 대한 아들을 데리고 막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와 두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 유다 베들레헴 에바 사람들이더라. 그리고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낳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가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찬양합시다. 34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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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인간 상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워 바람 불 때 만경천 기도 올린다 기도
모압으로 가지 말라.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모압으로 가지 말라. 할렐루야. 다시 모압으로 가지 말라.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길을 잘 들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길을 잘못 들어버리는 말이에요. 한 번 그냥 한 번 잘못 든 그 길로 말미암아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서울대 교수 이러면은 꽤 괜찮죠, 그죠? 교수만 해 그냥 보통 교수만 해도 괜찮은데 서울대 교수 가면은 학교에서 받는 그 강사 사례 그 월급 말고 또 서울대 교수라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 대단해 가지고 불러주는 데가 보통 많은 데가 아닐 거라고. 이 보통 센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건국됐을 당시에 이승만 박사님이 그 건국할 때 이 제일 골머리를 앓았던 게 이승만 박사가 왜 친일파락하는 누명을 쓰고 오명을 사람들이 막 갖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박헌영 일파의 남로당이 숫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일반적인 그 공권력을 가지고는 그들을 잡아들일 방법이 없었어요.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워서 그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방법이 뭘 했느냐 하면은 어느 게 먼저일까를 놓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공산주의를 먼저 때려잡아야 되느냐, 일제시대 일본한테 부역한, 그러니까 매국노지, 쉽게 말하면 친일파지. 일제시대 때 일본놈 순사 노릇을 하고 일제 순사 노릇을 하고 헌병대 노릇을 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일제 부역한 사람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이걸 먼저 처단을 해야 되느냐,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가 공산주의의 통째로 지금 넘어가게 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를 아예 모르던 시절입니다. 그냥 좋다카이 좋은 알고 그렇지 그게 뭐가 뭔지도 몰라서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그것도 여사이도 보면 왜요, 그 대학에 가면 아들이 조금 뭐 좀 자기 저딴 뭐 한다 하는 애들이 사상교육 시킬 때 만화 던져주고 대충 그냥 이렇게 읽어봐 그래 그쪽으로 끌고 가버리는데 애들이 그 한번 싹 들어보면 그쪽으로 싹 땡겨갔듯이 당시에도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좌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당시에 남로당에 군대 조직 내에 군대 안에 프락치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감옥에다 다 집어넣지를 못해가지고 잡아야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초등학교 운동, 용산 초등학교인가 초등학교 운동장에다 가득 박아놓고요. 전향서 쓰고 자기가 이제는 공산주의 안 하겠다 이러면은 전향서 쓰고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가만히 집어넣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정도로까지 심각한 군대 안에도 이렇게 많았어. 경찰 조직 안에도 많았어. 요즘 반란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군대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에 4.3 사태가 일어나면서 4.3 사태를 문제 일어난다고 죽일 놈입니다. 이번에도 그 제주도 가가지고 4.3 사태 때 무슨 기념식 때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무슨 진짜 듣고 있어 속에서 욕이 불불 나오는데, 선거를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 선거를 못 치르도록 하려고 요사이름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관위원입니다. 선관위원하고 경찰서를 습격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선관위원만 죽인 게 아니고요 그 집에 아이들까지도 막 죽였어요.
쉽게 말하면 아니 그 어린 얼라들이 뭐죠? 그 애들까지도 막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출동하니까 또 밤에는 낮에는 또 도망가가지고 산으로 들어가고 하늘산으로 들어가고 밤에는 내려와가지고 사람들 또 그리고 이게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제주도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 거 쉽게 말하면 북한이 됐단 말입니다. 거기가 남한이 아니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통일할 방법이 없으니까 군대를 갖다가 여수에다가 군인들을 모았어요.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내일 거리 들어간다. 이렇게 됐는데 요 부대 안에 빨갱이가 있었던 거예요. 지휘관 중에. 요 놈이요 총에서 이 요새로 말하면은 총에 쏘면은 그 총알을 갖다 딱 때리는 괭이라는 공이라는 것은 딱 때리면 총알이 탕 터지면서 그 총알 뒤에 있는 화약이 터지는 총알이 앞을 뿅 나가는 요게 이 공이를 다 뺐어요. 그리고 지만 총을 딱 총에다가 실탄 장전을 다가오고 상가 계급도 그렇게 요새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계급인데 그때는 그런 없었어. 그러니까 대대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간다 이랬는데 군인들을 요놈이 선동하는 거예요. 그 자기 조직 안에 있는 것들과 왜 우리가 같은 동포한테 총을 쏠 수가 있냐 이러면서 지휘관을 갖다 사살했고 그 자리에서 부대장을 죽인 거예요. 부대장을. 그러니까 부대장들은 뭐 자기 총에 무기도 공급이 안 됐고 공인들 다 빠져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 그쪽으로 살려고 그냥 옥탈을 붙였더니 이게 여순 반란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막던 자세한 거는 그러니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나라를 경영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공산주의자를 처리해야 되나 안 그러면 지금 북한으로 가게 된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공산주의의 나라가 뭐 이런 위기에 처하니까 공산주의를 먼저 처리해야 되겠다. 공산주의자를 잡아들여야 되겠다. 이걸 잡아들이려고 그러니 수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뭔 이해가 되시죠? 수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고 잡아들여가지고 조속 꾸밀 수 있는 사람 요사이야 조세야 날 보고 꾸미라 그래도 꾸밀 수 있겠지만 얘는 조속 꾸밀 사람도 없는 게 글도 잘 모르는 이런 시절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놓고 고문하고 이랬던 놈들이 이걸 처벌을 해야 되는데 해방했으니까 해방됐으니까 이걸 처벌을 못하고 이들을 들어서 또 이 나라 안에 있는 더 큰 일제 부역한 놈들의 문제보다가 더 큰 공산주의자들을 처리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번에도 거기 가서 제주도 가가지고 문재인이라는 놈이 나 대통령이라는 소리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문재인이라는 놈입니다. 문재인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주도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하나 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 최초에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갖다가 말을 해도 또 그런 식으로 말. 지금 그게 좌파의 논리입니다. 저들의 논리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갖다가 억지로 갖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 이승만, 백선엽, 뭐 정일관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냥 갖다 잡았다는 거야. 때려잡았다는 거야. 그냥 미국과 이승만이 갖다가 다 그냥 죽였다 이렇게 호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럼 우리가 노골적으로 다 깨놓게 그때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갖다가 처형을 하고 저거 몰수하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공산주의로 가서 박한영을 따라가가지고 지금 다 어버이 수령을 모시고 살아야 그게 정상입니까?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뭔가 이해가 되시지? 그게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 참 이게 이승만은 그냥 보면 안 돼. 여러분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전향하십시오 했어요. 1차로 전향하십시오. 전향을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383이 막혀 있었어요. 383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위도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지도를 보면 위도가 있는데 38도선이 우리나라의 중앙을 치러가는 선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갖다 막았단 말이에요. 거기를 문을 열어줄 테니까 북한으로 가십시오 이랬어요. 내가 지금 길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길 따라서 합시다. 길. 어떤 길을 가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가라고 했어요. 가라. 북한으로 가세요. 열어둘 테니까 이미 다 된 나라가 있으니까 공산주의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는 공산주의 안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하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이건 큰일 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아니면은 안 되니까 전향하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로 안 되면은 북한으로 가십시오. 문 열어드릴 테니까. 세 번째 아니면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였던 거예요, 사람들을. 그런데요, 그때 서울대 교수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북한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가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주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래놓고 그들이 거기 가서 잘 살았냐? 다 끝난 거죠. 다 끝난 거. 지금 북한의 모습을 보시라고. 어떤 모습인가 말이죠. 저 사람들은 저 나라는 완전히 망가져도 무기만 개발해가지고 어쨌든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집어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말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돈 갖다 주면 안 된다고, 북한에 현찰 갖다 주면 안 된다고. 근데 김대중 말을 안 들었어요. 끝까지 고집부려가지고 다 망해버린 나라. 그때 잘했으면은 나라를 흡수통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자유통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돈을 갖다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저 위기 이겨내고 그 돈 가지고 무기 개발해서 지금은 우리가 준 돈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우리를 갖다가 지금 위협하는, 계속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갖다 전 세계가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한 핵보유국으로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좌파들, 저들이 어떤 놈도 지금 책임지는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 좌파 정권과 민주당이 붙어 있는 전라도 정권에 거기 속해가지고 일했던 사람들 단 하나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이고 그때 우리가 진짜 실수했다, 잘못했다, 괜히 돈 갖다 줘가지고 우리 준 돈으로 무기 개발을 우리를 갖다 겨냥하고 위협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참 이 얘기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때 두 가지 길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의 길, 하나는 공산주의의 길. 그런데 그쪽으로 가버린 사람들, 개중에 줄을 잘 타고 흔들 말하면 사바사바를 잘해가지고 그들도 줄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줄을 잘 타고 비비는 걸 잘해가지고 나름 성공했다 하는, 그 정권에서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아주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들은 다 조금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 그냥 박살 정도가 아니라 비박살이 나는 거죠. 망해버린 겁니다. 그들은. 여기에 있었더라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실력과 기술과 이런 것들을 무한정으로 발전시키면서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한번 걸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집안 자체가, 후손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이게 그러하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도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길이야. 뭐라고요? 따라서 두 가지 길. 두 가지 길인데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 누구라고요? 네.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여기에 부인이 뭐라고요? 나오미야. 나오미와 그 다음에 아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 그래요? 말론과 기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부인 여기 며느리가 두 사람 붙는데 룻과 오르바가 붙지. 룻은 누구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룻과 오르바인데 룻은 누구 안에 있을까?
말론과 기련의 아내인데 룻과 오르바인데 말론의 아내는 여기가 룻입니다. 룻기서 4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가 오르바예요. 오르바. 이런 사람들이 남았는데 이들이 제일 처음에 살았던 데가 어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살았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이름이 뭐라고요? 떡집이야. 떡집. 이 떡집이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집이라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떡이라 말이야.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를 떡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예수님 계신 곳이 거기가 베들레헴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떡집이야. 여기에 살았는데 여기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모압이라고 가.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으로 갔는데 갔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갔다가 남자들 다 죽으면서 망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 앞에도 모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 앞에도 떡집이 있고 모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까딱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까딱하면 예, 이 까딱함을 갖다가 어디쯤 알더라? 까딱하면 뭐 이상 말들이 표현이 있어. 지역마다 뭐 이상한 말들이 있던데 진짜 우리도 까딱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모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 운전하다가 보면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까딱하면 실수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요 서울서 내려오다가 졸아가지고 말이에요. 졸아가지고 신령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신령을 놓쳐버리고 쭉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영천천 밑에 가서 다시 돌려가지고 돌아온 얘들이 그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었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서울 같은 데 길을 잘 모르잖아요. 내비가 안내한대로 가는데 그걸 잘못 들어버리면 깜빡하면 딴 길로 싹 들어버리는데 특별히 이게 강의 다리 건너는 자리들 있잖아요. 강 다리 건너가지고 강을 건너거나 다리를 건너오는 이 보면은 길이 얼마나 복잡한지는 몰라요. 요사이는 내비가 좋아가지고 다 표시를 해주니까 따라가니까 그래도 덜한데 그래도 까딱 잘못해가지고 실수하면은요 한 바퀴 돌았는데 이게 엉뚱한 데로 막 가버리는 거야. 그게 희한하더라고. 이게 똑같이 들어왔는데 요렇게 들어오고 그 조금 더 들어가고 또 조금 가 이렇게 들어가면 달라요. 근데 이렇게 돌았는데 잘못 들어가 버린 거야.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반대편으로 막 가고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더라고. 근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따라서 합시다. 모압으로 가지 말자. 그 여러분 우리 앞에 길이 많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 길을 분별해서 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게 저와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이런 힘이 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아들이 여러분 엄마들이 잘 한번 생각해봐봐. 애들이 뭘 하려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뭘 하려하는 그게 길이잖아요. 어디로 뭐 아들이 지금 뭘 하려한다. 그게 길이란 말이야. 그게. 그런데 엄마가 기도하는데 야야 그게 모압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되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야야 너 그거 하는 게 그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 모압으로 가는 길이야. 큰일 난다 너. 이렇게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의 깊이를 깊이 쌓아서 길을 분별해서 볼 줄 아는 눈들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요. 저도 이제 애 서 있는데 둘은 결혼시켜 막내가 하나 남았잖아요. 이게요 아이들 결혼하는 것도요 보면 참
참 묘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애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렇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건 아닌데. 근데 참 요사이 아이들은 참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저 좋으면 그냥 가는 거죠. 요사이 아이들은 저 좋으면. 근데 이게 영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이걸 갖다가 분별하는 쉽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간섭을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제가 깨닫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바로 가니까 그렇지. 만약에 애들이 지고집 부려가지고 저 마음대로 가려고 한다.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 부려서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질 때 옆에 이웃이 형제가 어떻게 잘못 가려고 할 때 이걸 길을 분별해서 이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냐 모함으로 가는 길이냐 이것을 분별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누굴 만나 거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보 그 하나님 안 기뻐하는 길이야. 그래 가면 손해보는 길이야. 그게 모학하는 길이야. 이렇게 우리가 깨우침이 온다든지 감동이 온다든지 뭘 하나님이 보여준다든지 느끼게 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한다든지 이건 굉장한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길을 분별할 줄 아는 눈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흉년 조금 들었다라고 모압으로 길을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한마디로 그냥 망해버립니다. 망했다. 그러면 모압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다시는 따라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거기가 떡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이 떡집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모압은 뭐냐면 여기에는 약속이 있는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쪽은 약속이 있는 땅이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저주가 있는 곳이요. 가지 말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입맛은 눈에 보였을 당장 눈에 보였을 때 이러면 보기가 좋은 입맛 그 뭐라 그러면 되지 그거 입맛이 땡기는 데는 여기는 지금 힘들고 여기는 가면 편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눈에 확 들어오는 길이고 여기는 가기 싫은 길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이쪽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가기 좋은 길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쉬운 길이요. 여기가 어려운 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압으로 가지 마라 모압으로 가지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예배 보죠. 우리가 예배 들러 와 있잖아요. 핑계 대고 아이고 왕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나라에서 그렇게 그러는데 뭘 갖다가 그 고집 세우고 갖다가 예배 드리고 있어 그냥 핑계 대고 그냥 안 오고 그냥 다니시면 다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데 그냥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릅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도 말입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해서 그죠. 오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왔는데 이 초년감들이 만났던 애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악수다 하잖아요. 나 참네. 그래가지고 악수하기 싫어가지고 손을 있는 때 갖다 에이! 연단님들만 해가지고 아이고 악수하고 들어가가지고 비벼가지고 손 씻는다고 누가 봤으면 여러분 생각해서 그래요. 나를 생각해서 안 들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싶어가지고 저도 그러는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있다. 콧물이 좀 날라 그런다.
재채기가 자꾸 나온다. 난 지구관 코로나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 감기인데도 그렇게 됐다. 내가 혹시나 딴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뭐 예배를 한두 주가 쉴 수 있어. 그건 하나님 앞에 전혀 거리낄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잘 됐네고 막 하지 말라 근데 나라 말을 들어야지. 나라 말을 들어야지.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진짜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주 안이라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요 세상 법보다가 더 먼저인 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의 법을 완전히 사그리 무시하고 하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정부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법 위에 올라서 군림을 하려고 할 때는 이건 우리가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다가 오늘 내가 죽는 날이 있어도 죽으면 숨겨지요. 죽으면 천당이지. 너무 좋은 얘기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서도 자꾸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거는요. 연세에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던 어떤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교인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질병이 들어서 죽을 정도 돼가지고 병원에 이제 막 장기 입원하자 이렇게 막 얼토병하다가 이제 곧 다 갈 때가 다 됐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예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게 안 죽는다는 거. 근데 이제 갈 때가 되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인들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제 세상 거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가세요. 거기에 쉼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부활날 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만납시다. 내려놓고 이제는 편안하게 가세요. 이러면서 이제 권면을 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다 얘기하고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고 만납시다.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교인들은 그 전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교인들은 100이면 100 다 목사님이 오셔서 임종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딱 주시면은 탁 놓고 그냥 바로 싹 가신대요. 거의 많이 그렇게 잘 가신대요. 대부분 다. 그런데요 안 되는 사람이 딱 하나 있대. 그게 목사네. 목사는 요 갔다가 기도하면 고쳐준다고. 목사는 바득거리고 버틴다 그래. 참 제가 지금 순교를 얘기를 하면서도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데요. 무슨 어떤 일들이 딱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들을 만져주셔야만 이 일이 가능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전 사실 뭐 지금까지 가면서 범죄라는 걸 별로 어릴 때 나머지 뭐라 그러지 설이 한다. 요새는 설이 가다 걸리면 큰일 나지만은 옛날엔 설이 많이 먹었잖아요. 설이 먹었던 그 기억이 있고 죄라는 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뭐 붙들려 들어가가지고 혼나고 이런 경험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광화문 집회에다가 예배 석상에 예배 시간에 앞에 나가 기도했다고 이놈들이요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뽑아가지고요 갖다가 증거로 갖다가 다 붙였어요. 마이크 잡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걸 내가 촬영해가 붙여놨다고. 이 사람이 날 또 이러니까 안 된대. 나 이런 거 없는데 너가 이런 거지. 이거 날 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냥 촬영해가지고 붙여놔놓고 이렇게. 근데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으니까요. 거리끼면 진짜 겁날 것 같아. 죄짓고는 사람들 어떻게 살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너무도 당당한 거야. 할 소리 다 하는 거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지. 때려주면 문재인과 박원순이다 내가 그랬더니 경찰관이 못더라. 벌써 떼어지더라고. 자식들이 말이지. 진짜로 우리 보고 못하게 하려면 중국인부터 막았어야지. 서울 복판에 중국인들이 갖다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데 특별히 종로에 중국인들 얼마나 돌아다니는데 유학생부터 막았어 봐봐. 내가 갖다 겁나가지고 모았지.
지하철 차 운행 시간을 갖다가 조절해가지고 갖다가 차 운행을 단축하거나 그만다고 발표를 했다고 가정을 해봐봐. 내가 그럼 겁나가지고 서울 올라왔겠나? 오래거든 내가 안 왔을 거다. 갔다가 어떡하지? 그래, 교수가 날 보고 왜 그러냐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쓰세요. 나중에 뭐 이렇게 기본적인 좋게 나오는 거 제일 마지막에 종이 앉아 쓰고 싶은데 쓰세요. 그래가지고 만큼 썼더니 더 쓰고 싶으면 뒤에도 더 쓰세요. 이러더라고요. 안 그래서 이만큼만 써도 돼. 그러고 말아버렸는데 여러분 이 진짜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었으면 당당해지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거나 거리낌이 있으면 그 때문에 사람이 오그라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위축이 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옆에서 전쟁이 나도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물고 있는 애는 잠이 든다고. 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스도 안의 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엄마의 품에 안겨서 그것도 지금 젖을 물고 있는 아기. 엄마는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애는요 잠들어요. 이 평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알아야 되는데 이 모압은 바로 어떤 데냐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곳이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넓은 길이야. 뭐라고요? 거기가 넓은 길이야. 사람들의 눈에 거기가 넓은 길이야. 거기가 쉬운 길이야. 뭐라고? 베들레헴에 살기 힘들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기근이 와가지고 어려워. 힘드는데 여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쉬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쉬운 길이야. 뭐라고요? 따라서 쉬운 길. 여기는 쉬운 길이야. 여기가 편한 길이야. 편안한 길이 아니고 편한 길.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우리 잘 알아야 될 것은 좀 어렵다고 그걸 갖다 너무 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희망만 있으면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나가게 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운동하는 아들이 보면 몸들이 잘 빠졌잖아요. 저처럼 막 앞뒤로 불럭불럭 하지 않잖아요. 아들이 갖다 날씬하게 잘 빠져요. 걔들이 그런 몸을 유지하기까지 운동을 적게 했을까요? 많이 했을까요? 보통 많이 한 게 아니거든요. 걔들 운동할 때 그 운동하는 강도가 얼마큼 셌을까요?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그건 안 해본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센 훈련들을 하거든요. 여기 그 배우들 중에도 보면 몸이 잘 빠진 이런 친구들이 들어있잖아요. 이럴 때 뭐 이병헌이라든지 이런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몇몇 그 젊은 친구들 보면은 그 사람들 젊은 건 아니네. 그것도 나이가 제법 됐네. 그들 보면은 그 몸을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운동하는 거죠. 운동을 하고 해서 그 몸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과정이 있다면 과정이.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쉬운 길, 편한 길을 가려고 그래. 삶을 살면서 그냥 눈에 띄는 길이야. 넓은 길이야. 좀 가기 쉽단 말이야.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쉽게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편하게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새벽기도를 나오는 것보다가 안 나오는 게 더 쉬워요. 안 쉬워요? 안 나오는 게 훨씬 쉽지. 안 그렇던가? 어제 권사님들 새벽에 그냥 갔다가 지금 교회가 안 가고 그 집에 계셔도 안 편합니까? 그래서 많이 나는 가끔 가다가 토요일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날 없잖아. 금요일 기도하고 토요일날 가면 기도 안 하고 있어 보면 말이요. 토요일이 얼마나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요 그 어떤 날은 그날요 새벽 4시까지도 놀아요. 새벽 4시까지 놀아.
그냥 일하고 놀고. 그리고 그 다음날 걸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고 4시에 둘러도 뭐 아침에 뭐 몇 시간 자고 그럴 때는 아이고 나는 금요 기도에 마치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해방된 시간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그러니 난 교우들이 새벽 기도 한다고 난 10분 이해해요. 비상을 걸어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이 사람들 잠을 좀 깨우지. 요새 우리 교회는 6시 하니까 날 다 세워서 헌해. 그냥 6시에 나오면 헌해가지고 저 밖에 현관에 불도 안 켜요. 불 안 켰다 다 원한테 뭘 갖다 켜. 요새 새벽에 나오는데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잘 알아야 되는데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부러 어렵게 하는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떨 때는 힘이 들 때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다 힘들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게 힘들다라고 도망가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쉬운 길이 있어요. 지름길이 있어 보인다고. 근데 지름길이 꼭 좋은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요사이 길을 다니다가 보면 말이에요. 길을 다니다가 보면은 터널을 많이 뚫어놨잖아요. 제가 옛날에 막 죄를 막 넘어가던 게 밑에 터널 뚫어놨잖아요. 그럼 터널 통과하면 금방 쉽게 샥 가버리잖아요. 그런데요, 옛날에 산꼭대기 돌고 돌아가지고 위로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 돌아내려오다 그러면서 산 위에 올라서 가지고 바라보던 그 정취, 그 어떤 즐거움, 그 어떤 요사이 같은 건 산들이 막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막 잎들이 팔팔 올라와가지고 지금 쫙 등산하기 딱 좋은 계절인데 말이지. 가다 보니까 잎이 다 폈어. 아이고 세상에 저래서 한번 산도 한번 못 가보고 진달래가 다 폈다 다 진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지. 꽃이 피었다 그냥 잎이 꽃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꽃 구경 한번 못 해보고 원래는 그런 폐렴인지 원인지 뭐 코로나인지 때문에 그냥 갔다가 내가 교우들 콧구멍에 바람도 한번 못 넣어줬는데 혼자 속으로 기다려봐봐요. 괜찮으시면 내가 선거 끝나고 콧구멍에 바람 넣으러 갑시다. 진짜로 제가 지금 뭘 말해요.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 사실은 운전하는 게 별로 쉽지 않고 또 불편하고 이러지만 그대로 올라오면 그 정취라는 게 있고 재미라는 게 있는데 요새는 그냥 쉽고 그러면 좋아가지고 굴 뚫어가지고 그냥 쑥 그냥 컴컴한 데가 쭉 지나가 버리면 그 통로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봤던 그런 뭐라는지 정적인 어떤 즐거움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뭔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거기서 오는 유익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힘든 일들을 겪었을 때 그걸 피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뭡니까? 이것부터 붙들고 실험해야 돼.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성숙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요, 이 가운데도 대박나는 사람들이 있고 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마치 이게 자기의 죄인 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이 사람은 주님과 엄청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요, 여기에 어떤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큰 복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쉽고 편한 길,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 우리 그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려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떡집이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
떡집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있지 아니하고 둑집에 있지 아니하고 모압으로 내려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어떤 길을 어떻게 걸을까? 쉽고 편안한 길을 찾아가는 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쉽고 편한 길, 넓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비록 좀 힘들고 어렵고 거칠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살려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 겪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드리는 예물을 위해 우리 주님 손들어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들을 받으셔서 주의 주시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고난 주간 한 주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